자, 어제는 우리가 그 새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가지 항목, 당연한 거죠. 첫 번째는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도 하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또 그들이 집에서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집에서 따로 읽고 한번 거기서 읽은 내용들을 한 번쯤은 또 기억나는 거 있나 물어보시고, 어쩌든지 그들이 습관이 되도록 성경 읽기와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뭐 길게는 못해도 뭐 10분 2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성경 읽기에도 그냥 우리가 속독이 아니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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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조금 하루에 30분 정도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주님과 보내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조금 일찍 자서 30분 정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그것을 도움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것은, 새신자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원시켰죠. 그러면 그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있죠. 구역 모임이 있죠. 그 구역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뭐 금요 찬양 예배나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하죠. 어쩌든지 교회 모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잘 양육해 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양육해서 성장하도록, 또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니까 스스로 먹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특별히 영적으로 낳은 그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먹여줘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든지 양육의 목적은 그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기본, 그 성장을 이끌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할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 새신자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제사함을 얻었구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가? 내가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그 세 사람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주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겨줘야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관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체험을 내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항목을 우리가 꼭 확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묵상이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경 뭐 한 구절이나 두 구절 그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성경을 다 읽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특별히 자기 상황에 맞게 어떤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1, 2분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이 놀랍구나. 이 말씀 안에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주님을 이렇게 맛도 봐야 영적으로 맛을 봐야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아주 성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끊임없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수고를 합니다. 적어도 뭐 1년 더 하죠. 뭐 한 몇 년 동안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또 가도 또 돌보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세 사람을 구원시켰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진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 끊임없는 수고. 그렇다고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열매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열매 모든 것은 주님한테 맡겨야 돼.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해도 그 하나님 주님의 때에 그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또 실망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시간과 사랑과 마음을 많이 소비했는데 수고했는데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시험 들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를 하지만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는 다만 수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혹시 우리가 한 만큼 그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겼으니까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새신자를 구원시켜서 양육을 하고 돌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속도가 빨라. 막 교회도 잘 나오고 막 금방 뜨거움이 있고 뭐 한 달 사이에 막 뭐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양육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장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도 좋죠. 근데 그게 오래 간다는 보장은 있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을 수고해도 1년을 수고해도 뭐 잘 나오지도 않고 태도도 그렇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조금 수고했는데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1년을 계속 신경 쓰고 수고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줬는데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나면요 어떻게 보면 1년, 2년 수고한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너무 바짝바짝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실제로 그런 분이 왜? 뭐 1년 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더 기도도 많았고 더 애정도 많았고 더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게 금방 안 보이지만 그런 분들이 더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더 일꾼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금방 나와갖고 바짝바짝 한다고 뭐 좋은 일꾼 된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돌보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내가 먹이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그 일을 진짜로 인내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 뭐 제 개인적인 그냥 꿈이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에 1명씩만 열매 맺도록 이것은 내 가망성이 없어. 내가 보니까 가망성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프로토를 낮춰갖고 성도 중에 3분의 1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그냥 꿈이죠. 꿈 100%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50%도 안 되는 것 같고 30 성도들의 주일 출석하는 성도들의
3분의 1만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한 사람 정도는 꼭 1년에 열매가 있게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누림이 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과 부흥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도 먼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한번 1년에 한 명 정도 열매가 되려면요 한 3명 정도는 내가 양육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한 명쯤 남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사람 한두 사람을 갖고만 있다면 영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찾아야죠. 가서 찾아와야지. 그리고 만약 찾았어. 그런 두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교육받는 게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사실 새로 구원받은 새 신자, 새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태어나니까 그들은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대할 때, 그 새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빼놓고 정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그가 한때는 나이가 은퇴해서 65세가 돼서 은퇴를 해서 대학 교수였다. 그래도 지금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대학 교수로서 자기 전공 분야야, 시사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하면 어른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처럼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보통 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처럼 대해주고 어린 아이처럼 설명을 해줘야 돼. 이분 옛날에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교수였고 그러니까 다 알 거. 그렇지. 다 영적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제 양육하려고 만남을 가져야 되죠. 그럴 때 이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이 눈높이를 키높이도 마찬가지지만 눈높이와 키높이를 낮춰갖고 아이처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 좀 보면 어떻게 대화해요? 아이처럼 말하지. 아기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가 알아봤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도 그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아이처럼 말해. 너무 어른처럼 영적으로 높은 걸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치원생, 유치원 선생들은 유치원 아이들을 대할 때 딱 태도가 있어요. 아이들 자 차렷 열중생 군대가 아닙니까? 어쨌든 아이들을 대하는 말투나 이렇게 식사할 때도 할 때도 자 길을 걸어갈 때도 자 조심하시고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 눈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부자든 이런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쉽게 이해하고요. 생각보다 또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면 새신자를 인정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역 모임이 있어요. 지역 모임. 구역 모임이라 하죠. 구역. 지역장 그러니까 지역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 지역 모임은 사실 양육 모임하고 다르죠. 양육 모임은 사실 그냥 그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그를 돌보는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형성이 조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구역, 지역 예배로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 나중에 조금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양육할 때도 그 지역장과 또 아니면 부지역장이란 지역 식구 누구하고 같이 가서 양육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 모임 그 사람을 위한 양육 모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목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가족입니다.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언젠간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가정에서 양육 모임을 갖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되면 한번 먼저 내 가정을 혹시 오픈해서, 우리 뭐 못 오면 우리 가정이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가정에 와서, 그리고 항상 뭐 그냥 뭐 거실이 있다면 거기서 하면 되니까, 뭐 청소 그런 거 복잡하면 다 문 닫고 하시면 돼요. 그냥 다 준비하면 일이 많으니까.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은 안 합니다. 어쩌든지 또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의 가정을 가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만 있다가 거기 그 커피 한 잔, 뭐 음료 한 잔 먹고 나오면 다른 거 간식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를 양육하는. 그래서 그 가정에 사면 좋고, 가정 양육 모임을 안 되면 우리 가정, 또 안 되면 뭐 교회 와서 해야지. 교회 와서 여기 뭐 방이 많으니까 어쩌든지 그렇게 양육 모임을 가져서,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항상.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인사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열어서 그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매너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인식되면 결국 온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 양육 모임이 중요하다.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도 그를 통해서 또 아는 어떤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동료도 또 연결이 돼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대부분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오죠. 뭐 이렇게 새로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 빼놓고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 또 친척, 동료, 뭐 이웃 해갖고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양육 모임을 갖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새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지역 모임으로 이끌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지역 모임에서 그들을 다 같이 돌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죠. 잘 볼 때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과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구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를 눈높이에 맞춰서 말도 하고 영적으로 말도 하고 설명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먹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간단한 간증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양육을 시작할까? 자, 둘이 만났어요. 자, 찬양을 합시다. 이것도 좀 어색하죠. 우리가 이제 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한 장을 읽든 우리 양육 교제가 있어서 양육 교제를 갖고 시작을 할 때 항상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예배 형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배 형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자 모였으니까 이제 찬송 한 곡 하고 말씀 한 곡 읽고 이제 양육 곡 합시다. 이것은 나쁘진 않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죠. 뭐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 순서가 쫙 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 우리의 형식은 성령이셔. 성령. 내 마음속에 성령을 의지하고 가면 오늘은 먼저 내가 이번 주에 아주 간단한 간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작을 꼭 어떤 순서에. 그리고 그 새시자한테 이번 주 지난주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주에 보내면서 마음에 느낀 게 없냐, 이렇게 대화를 갖고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대화 가운데 또 나의 간단한 간증 가운데 그럴 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찬양을, 아이들 영적인 동요 같은 쉬운 찬양을 그렇게 또 한번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 수 있고, 조금 새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아주 율법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잘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상황에 딱 맞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고 처음에는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말고 뭐 간절을 먼저 하든 또 찬양을 먼저 하든 또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양육
공간을 갖고 이렇게 우리 한세교회도 양육공간가 지금 있기도 하고 또 만들고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갖고 가서 같이 뭐 그렇다고 오늘 일과 끝내고 이렇게 필요 없어. 일과 안 끝내도 돼요. 그냥 한 페이지만 해도 돼요. 한 페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돕는 것이 중요하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아이한테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먹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새신자한테는 내가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먹이겠다는, 돌보면서 잘 먹도록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우리가 그냥 지역 모임이나 또 우리 다른 모임은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새신자를 대할 때는 가르치는 목표가 아니라 양육,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멘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들의 마음도 활짝 엽니다. 조금 아이요. 우리 박예란 전사님 딸이 있어요. 유주라고. 종종 이렇게 교회 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다 알죠. 듣고 뭐 그 나이 때 그러죠. 여기 어른들 보면 이렇게 무섭고 그러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보든 다른 거만. 종종 새시자들도요. 새시자들도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입을 안 열어. 입을 열면 벌써 친해진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입을 열까? 새시자들도 그래요. 새시자도 듣기만 들어. 근데 말을 안 해. 어쩌든지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편하게 대해야지 되지. 뭐 어른처럼 야 유지야 너 왜 말을 안 해? 자 얼굴 쳐다봐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한번 딱 열면요 진짜 여러분한테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 듣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처음에 중요하다. 나이가 많든 그분이 나이가 많고 나는 젊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어린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가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여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먹이고 그들의 관심을 알고 관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엄마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 앞에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새신자로 만들어내서 진짜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끊임없이 헌신하지만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설사 잘 안 될지라도 실망이나 섭섭함을 갖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